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요. 그리고 나아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그 행복을 또 만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어제 이은 자매님이 우리 결혼했지요. 이은 자매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행복하게 그 앞날을 꿈꾸면서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하다, 너무 예쁘다, 알콩달콩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콩꽃불이 벗겨지는 순간 처절하게 전쟁 중에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살아가는 거 보면 다 우리가 알지요? 부모님이 처음 결혼했을 때 그렇게 살 줄 모르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처절한 전쟁과 같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돈도 모으지요. 그리고 지식도 갖추고 또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바로 그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원하신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만국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자연 만물과 역사가 다 그의 주권하에 엎드리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서대로 이렇게 살아야지만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명령과 규례를 줄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더 진한 그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사장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 제사 드리고 이어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물을 불사르는 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온 백성은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그 경외감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큰 외침, 큰 기쁨의 외침이다 라고 의미를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과 기쁨이 터져나와서 그 경외감과 그 거룩한 감격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다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이 예배를 내가 받았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게 가시적인 불의 영광으로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함께 예배하며 대면하며 교제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다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정하지 않다고 내 멋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도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송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예배 마지막에 그 예배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미래를 꿈꾸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제가 공수표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아론이 번제단을 강단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고 싶으신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네,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인데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모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이 보이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렸던 것 같이 축복한다는 것은 그 무릎을 꿇고 귀한 선물을 이렇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이 이 강경을 우리가 탁 머릿속에 둔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무릎을 꿇고 내 안에 오셔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곰곰이 묵상한다면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 기쁨의 선물을 준비해서 언제 줄까 기다리다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탁 오면 짜잔 하고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 심정이 바로 이런 아버지 축복을 주고 싶은 그런 축복의 심정, 바로 이것이 축복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의미를 보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라 미완료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더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을 주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을 구약시대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려고 명령하셨기에 예배 후에도 목사님께서 이 축복 기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축도해 주시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는 이것들이 구약에 보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축복을 주셨는데 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지? 그게 같은 맥락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선택하신 모두가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축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을 우리가 아시지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설정한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후 가장 첫 번째로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그게 무엇인지 아닙니까?
블레셋의 싸움으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가져오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오는데 다윗은 너무 기뻐서 아이처럼 바지가 다 홀랑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추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 기쁨을 가득 안고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드린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와 이 다가를 한아름 선물로 백성들에게 주고 돌려보내죠. 그리고는 곧장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고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 그 소속된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의 간격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다윗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축복하고 함께 식탁 교제하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지내는 것이 우리가 식탁 교제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가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향권 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오늘도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무엇을 하죠?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고립시킨 후에 우리를 죽이고 끌고 다니며 멸망시키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심판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지는데 미움, 다툼, 시기, 분재, 의심 같은 그런 불화살을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쏘아댑니다. 한 시간도 쉬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불화살이 날아오는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큰 타격을 받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늘 번민하고 절망과 불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넌 실패자야. 넌 그것밖에 못하잖아. 넌 할 수 없어. 라고 그 사단의 속삭임에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고 절망에 낙담에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 속에 벌어지는 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한데 거기에 대해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과 문제에 또 관계의 문제에 부딪히며 너무 힘들지요. 주체할 수 없이 힘듭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한데 일에 지쳐서 들어오는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왜 맨날 피곤하다 그러냐, 왜 집에 와서 이렇게 어지럽혀 놓느냐라고 짜증만 낸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또 학업에 지쳐있는 자녀들이 그 친구 있지? 우리 윤지는 공부도 잘한대. 학원도 안 가는데 정말 열심히 한대. 이렇게 그러면서 누구는 고대 갔대. 누구는 서울대 갔대. 엄마 친구와 아들과 비교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격려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말 대신에 비교하고 지적질만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공동체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은 가정과 공동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배자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공손히 무릎을 꿇고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어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나 든든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가 돌아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제한 없이 받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동으로 통로로 내가 쓰임받지만 내가 잘라서 그 축복을 유통시킨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비는 목사님이나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너희들은 복을 빌되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 앞에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한다. 한 번만 아니라 한 번으로 시작해서 다 연결하면 되거든요.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데 강조를 3번씩이나 합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복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복을 주되 너희들 모두에게 복을 준다 라고 뭉텅그려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단수형으로 내게 복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은 부, 기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도록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것들을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되어야 합니까? 축복의 입술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장점이나 그분의 좋은 점들을 뽑아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누가 듣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제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선포해도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축복이 계속해서 하나님 품에 있고 그에게 전달되지 않겠죠. 딜레이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를 초청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24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축복하시는데 민수기 6장 2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한 번, 두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이 소유의 넉넉함, 성공함, 번영함, 생산이 넘치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같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고 늘 간구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받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한테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킨다는 것은 가시 울타리를 치고 그 양무리를 목자들이 지키듯이 늘 감찰하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2장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데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키시는데 나의 인생의 환난에도 그늘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만난다 해도 그 시험과 환난으로 내가 상하지 않도록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늘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한 번, 두 번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만 되면 되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분과 심령 가운데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축복하시는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은 그분의 성품과 전 인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나의 인격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죠. 50대, 60대가 보면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스캔이 됩니다. 누가 싫으면 우리가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하죠. 바로 그 얼굴 좋다 보기 싫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치지 않고 꼴도 보기 싫다 하면 얼마나 심판이고 저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비치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출 때, 이 비춘다는 말은 단순히 어둠을 빛으로 확 밝힌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무지했던 나의 삶에서 정말 자각하는 삶으로 일깨워주는 삶, 또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나를 새로운 소망의 길로 그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앉아서 진리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죽는지 그 외에는 무슨 심판이 있는지 아니면 소멸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에는 사단한테 속고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 진리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후세계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은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근거가 전혀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그 하나님은 자신의 금쪽 같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그 피 값을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그 끔찍한 형벌을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의롭게 죄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저받은 은혜고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그 대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공짜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희생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인식하고 십자가 선상에서 나의 죄값을 철저히 치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속정값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고 나오는 것은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뭐 잘못한 거 없나 라고 트집 잡으시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됐다고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 사람만 알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소망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축복하시는데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기쁜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주목하실 때 그 얼굴을 들어 올리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그를 주목하며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권세자들과 갑부들이 부유한 자들이 우리의 뒤를 돌아봐 준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시면서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늘 주목하여 따라다니면서 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샬롬이죠. 구약 성경에 이 샬롬은 236회나 사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인 50회 정도는 전쟁이 없는 평화였을 때 그 용례로 사용하고 10% 정도 25회 정도는 단순한 인사말 샬롬 이렇게 사용되었고 나머지 70% 대부분이 평화의 언약에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34장 보면 평화의 언약이 잘 드러내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수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누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게 화평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덧붙임 받은 이스라엘, 그 저희하고도 화평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짐승 이방 국가들을 멸절시키시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에는 악한 짐승으로 안전하지 않았던 그 빈들과 숲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것이다. 또 복된 소낙비를 때를 따라 주셔서 밭에 열매를 맺고 땅에 소산을 내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방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도록 그들과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열방이 다 알도록 그렇게 맺은 언약이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취되어진 것 같지는 않죠? 결국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수치와 노력거리가 되지 않고 안식하며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을 만민이 다 알아서 부러워하는 온전히 충족된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의 상태가 온전히 충족되도록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왕으로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와 같은 온전한 평강의 상태가 충족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전투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이 전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참된 평안은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그 고난이 몰려와도 주님한테 피하며 주님과 함께라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충족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린다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며 참 평안이 강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